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의 목숨, 생명이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과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목숨을 위한 것이라면,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가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 입을 것을 위해, 의식주를 위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책이다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는 무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368회가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에만 해도 생명, 살다라는 말까지 해서 한 50회 이상 이 생명에 관계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책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땅에서의 생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험들 많이 들으셨죠? 요즘은 보험 제도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각 사람들마다 보험을 하나씩, 두 개씩은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험이 발달했고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껏해야 100년도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이 끝나고,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생명이 단지 이 땅에서 100년 정도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른다 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생명책,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독교 초기에 보면은 세계 기독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초대 기독교가 아주 급속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연구를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큰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는 다른 외국 나라와는 다르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부터 성경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선교사가 오지도 않았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심을 하게 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말씀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찬송가에 나온 대로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33년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33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3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설교는 항상 어려웠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설교 준비하는 거랑 설교하는 것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요, 그건 다 뻥인 것입니다. 그거는 설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하는데 생명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이 유일하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생명이 증거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도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나의 영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이거 생명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큰일이고 성도들 앞에서도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에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기의 목숨을 희생까지 하면서 말씀을 수호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 교회의 전통, 이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웠을 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근거가 돼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는 동안에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답은 너무나 쉽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못된 사람들, 아주 잘못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저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또 심한 경우에는 저 사람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돼도
우리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각성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속히 조치를 취하기도 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그에게 입혔습니다. 그것은 이제 장차 임하게 될 은혜를 상징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못돼도 단 한 번도 우리가 죽기를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하는 것,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여기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었다. 그리고 3절 뒤에 보시는 대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또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자, 제가 너무나 쉬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비유예요.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잘 보시면 한 번에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다 제가 파란 볼펜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자, 이 성경책을 제가 가지면은 모두 가진 거죠. 네, 파란 볼펜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성경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파란 볼펜은 뭘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죠. 파란 볼펜은 영생. 자, 성경책은 뭐라고요? 예수님.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또 가진 거예요? 영생. 다 알아두셨죠?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이제 내가 영생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생의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죠.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목숨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목숨은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되는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100년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목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을 가진 것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별로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별로 신통치가 않고 심지어 여러분이 건강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생을 가졌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으면,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만 잘 믿어도 대박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가지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모셔드려도 그 인생은 대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돈도 가지고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쪽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니까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리 자신이 불쌍해지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우리가 영생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꾸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고 힘들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그 100년 정도의 목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 믿을 때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봅니까?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봅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런 것을 보십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봐야 할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축복받았고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생을 누리며 찬송가 가사대로 주 안에 살리라, 기쁨과 생명과 늘 평안을 누리며 이 축복 가운데 살고, 그리고 아직도 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소개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